참 예수님, 부활제 2주일입니다. 옛 유대인들은 그 파스카, 에집트 땅에서 해방된 그 이 파스카 축제를 50일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축제로 오순절 또 축제를 그렇게 지내죠.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 시기를 약 한 50일 정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축제의 그 부활 시기를 함께 보냅니다. 이제부터 40일 뒤에 예수님의 승천 주기를 함께 지내고 또 그 열흘 뒤에 또 그 이 성령 강림 주기를 지내면서 부활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활 제 2주일을 예전에는 400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던질 사자 흰 백자에 있었는데 영세를 그전에는 꼭 부활 때만 주었습니다. 그때 부활 때 영세 받은 사람들이 8일 동안 흰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되는 주일날 그 흰 옷을 벗고 이제 그 이 평상적인 그 옷을 입는다 해서 400주일이라고 그랬고, 요즘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001년부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자라는 뜻으로 이 자비주일로 정하고 지금 그런 정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이 핵심 말씀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아닌 사람도 잘 아는 그러한 그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남편이 살짝 거짓말을 해놓고 부인이 따지면은 이제 자주 남편이 가끔씩 인용하는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보다 저쪽에. 예수님이 참 처참하게 돌아가시죠. 그때 제자들의 그런 좌절감, 실망 이런 대단했을 겁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자기 그 이 살림 도구였던 그 배마저 버리고 3년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분이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도 그냥 민족의 배반자 또는 어떤 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그 이 절망과 낙담에 빠지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로 그 아주 심각한 그 고민에 빠진 그 며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그 죽일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에 제자들은 어떤 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 좀 안심을 시키고 이 제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면서 또 새로운 그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죠. 없어서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토마스가 콧방구를 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서 좀 이게 찔러보고 이게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죠. 토마스가 그나마 그래도 그 12제자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토마스의 상징이 뭐냐면 명동성당에 가면 그 12사도에게 초상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대 뒤쪽으로. 근데 거기 토마스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토마스의 상징은 뭐냐면 왼손에는 이 기역자로 된 그 잣대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높이 이렇게 꼽고 있는 게 그게 토마스예요. 바로 이제 그거죠. 토마스는 그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자국하고 가슴에 그 장자국을 내가 찔러봐야 알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이제 그 사건하고 정말 이 자처럼 정확한 그러한 그야말로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만을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토마스는 참 똑똑한 그런 이 사람이었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가 바로 토마스입니다. 하여간 근데 토마스가 빠뜨린 게 있죠.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그 점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토마스는 과학과 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이게 상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그야말로 그게 절대적인 그런 진리고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우리들의 그런 편견, 이게 바로 토마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마다 물어보는 그 질문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가요? 그러고 물어보고, 독일 사람들은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상품인가요?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깎아줄 수 있나요?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이거 팔면 얼마나 남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외국 나가서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식당이나 어디 이 가게 점원들이 한국 사람 보면은 즉시 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이제 아마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합리적이냐? 요즘엔 더군다나 컴퓨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만 보면 하여간 그 안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부주임 신부 이게 안 듣고 있겠지? 부주임 신부님 같으면은 그냥 뭐만 딱 나오면 우선 이거부터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신부님 그거 틀렸어요. 이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강론 듣다가 말고도 이게 해가지고 지금 저 얘기 헛소리다,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즉각에서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고 그야말로 어떤 검증된 어떤 것들만 인정하려는 이제 그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지식 또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우리들의 어떤 자각,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하기 전에 지하의 어떤 감옥의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름에 가리고 그리고 침묵하시지만 나는 그 태양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죽어갔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그것만이 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참으로 참 하찮은 존재에 그렇게 가둬놓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토마스의 그런 이 시각, 내가 만지고 찔러보고 넣어보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각, 또 상식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성모님의 그런 동정수태, 처녀가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아기를 벤다라는 그 부분이
과학적인 눈이나 인간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걸림돌이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부활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냥 옆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얼떨결에 따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나의 상식과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나의 과학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나의 결단입니다. 비록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거를 넘어서는 그런 그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을 주고 나의 이성을 주고 나의 판단을 드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심지어 안셀모라는 그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불합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과학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다 경험적으로 판단이 되고 다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 공부한다. 뭐 그런 표현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또 믿어야 한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이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왔구나 온 것도 모르면서, 또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떠나리라 갈 곳도 모르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에 그만큼 자신 있고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이 이거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세요? 어디로 갈는지 모르면서 떠나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 죽음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 존재.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뭐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나에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줄 수 있고 약속하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가질 때, 그렇게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보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되죠. 그냥 그것저것 다 못하겠거든. 저 차원석 신부하고 우리 원장 수녀님 보시고 그냥 믿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요.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세상은 뭔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참 좀 모순되고 좀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도저히 이 과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믿으라고 믿어보세요 그러는데, 이게 참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얘기이면서도 맞는 소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 말씀입니다.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풀리는 문제가 참으로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고, 그전처럼 무슨 뭐 이렇게 분노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달라질 것이고, 이웃 사람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부활하셨고 오늘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신앙은 혼자서는 지켜내기 어렵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교우들은 전부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갖다 놓고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참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지내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차별 없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가 어쩌면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아픔과 그런 그 고통 때문에 혼자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울분을 토했든 뭐 혼자 가서 그냥 그 고민을 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오늘 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죠.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연유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이랬을 때 나 혼자 정말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은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주위에 이런 머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그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뛰다가 보면 걷고 싶고 걷다가 보면 그냥 스톱하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서 뭐 교무금도 잘 내고 미사도 잘 하고 성사도 잘 보고 남 속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살 테니까 나 좀 가만 놔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장담컨대 한 3, 4년 냉담해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주고 같이 생활하고 뭐 이런 속에서 신앙도 커지고 깊어지는 거지, 너 혼자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미사 열심히 가고 교무금 열심히 내고 그걸로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남게 되죠. 같이 있을 때 나도 더불어 성장하고 내 신앙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이 구역 또는 반 여기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토마스를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불신의 토마스, 불신앙의 그런 대명사처럼 그런 불명예는 얻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꼭 가지시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하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말씀,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신앙은 그 이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깊이와 또 넓이와 또 그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멘.